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읽을 것 같은데요. 제가 읽고 여러분이 읽고 마지막 절은 합도가 들어가겠습니다. (258쪽입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다.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아멘.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고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라는 제목으로 본 말씀을 의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울산에서 한 30대가 10대들이랑 놀이방을 들어가다가 시비가 붙어서 10대 6명에게 집단 무탈을 당해서 전치 8주에 진단을 받고 병원에서 있다가 비관 자살을 한 일이 있었습니다. 약과죠. 몇 년 전에는 수원에서 편의점 앞에 있던 10대들이 담배를 피면서 침을 뱉고 있길래 30대 가장이 가족들과 함께 가다가 그 아이들을 뭐라고 했더니 이 아이들이 가족들 보는 앞에서 이 30대 가장을 폭행해서 그 자리에서 숨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학생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의 권위가 이미 땅바닥에 떨어진 지 오래고 가정에서는 부모의 권위가 땅바닥에 떨어진 지 오래고 군대에서도 상관의 권위가 무너지고 교회에서는 목사의 권위가 무너지고 나라에서는 지도자의 권위가 대통령의 권위가 이미 땅바닥에 떨어져서 짓밟혀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성경의 권위조차 무너지는 이 시대, 무질서한 혼돈의 시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권세에 복종해야 합니다. 1절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오늘 1절 말씀에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자녀는 부모의 권세에 복종하고 학생은 교사의 권세에 복종하고 부하는 상관의 권세에 복종하고 성도는 주님의 권세에 복종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권세를 세우신 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났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아멘. 나라를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정을 이루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교회를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권세에 복종해야 합니다. 요즘 다니엘서를 큐티하지 않습니까? 다니엘서를 보면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장차 일어날 미래의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그 환상의 내용을 보면 바벨론 시대를 살고 있는 다니엘에게 장차 일어날 메대와 파사, 페르시아가 일어날 것이다. 그런데 이 페르시아를 헬라가 무너뜨릴 것이다. 근데 헬라가 무너진 다음에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나라가 네 조각이 날 것이다. 근데 헬라 이후에 나타나는 이 네 번째 나라는 정말 아무도 상대할 수 없는 강력한 나라인데 그 나라가
주님의 성도를 핍박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심지어는 재건된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무너뜨릴 것이다. 그러나 마침내 하나님의 성도가 그날을 이기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 세계사죠.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그 세계사가 그대로 현실이 됩니까? 안 됩니까? 돼요. 그러면 헬라나 로마나 페르시아나 바벨론을 세우시기도 하고 무너뜨리려고 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 그래요. 그래서 다니엘서 4장 17절 말씀 보면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순찰자들의 명령대로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선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그래서 이 다니엘서를 보면 이방 나라의 왕들에 의해서 이 세상이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이 느부갓네살 왕을 세우기도 하시고 패하기도 하시는 하나님, 메대의 다리오 왕을 세우기도 하시고 패하기도 하시는 하나님, 파사의 고레스 왕을 세우기도 하시고 패하기도 하시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모든 나라와 모든 왕들과 모든 권세는 세워지는 것이고, 우리의 가정도 우리 교회도 또 모든 공동체도 하나님이 그 권세를 주시지 아니하심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 권세에 복종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니 그렇다면 저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런 정권, 독재 정권 이런 나라에도 순종해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것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질서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모든 세상 만물을 창조하실 때 질서를 따라 창조하셨고, 특별 계시뿐만 아니라 일반 계시를 통해서 이 세상 나라를 만드셨는데, 그 질서의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신 다음에 최종 권위를 누가 가지고 계시냐?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죠. 그러면 최종 권위의 결정권자인 하나님의 뜻에 맞는 나라, 하나님 뜻에 맞는 공동체, 또 그런 회사, 그런 정권이라면 우리는 무조건 복종해야 돼요.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 나라의 뜻과 반대되는 일을 할 때에는 우리는 저항하고 또 투쟁하되 폭력을 통해서가 아니라 평화적인 방법으로 또 하나님의 방법으로 투쟁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멀리서 찾을 필요 없이 다니엘서를 묵상하고 있기 때문에 다니엘에서 찾아보면 알 수 있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을 총리로 삼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이 잘 총리를 하는데,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그렇게 잘 일을 하고 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뜬금없이 두랍 형제에 금신상을 세우고, 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는 사람은 다 풀무불에 던져 죽일 것이다, 이렇게 명령을 해요. 그런데 그 명령을 들은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에 복종을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그런데 이 세 친구들이 그 느부갓네살 왕에게 투쟁하기 위해서 쿠데타를 일으킵니까? 아니면 그냥 순교합니까? 어떻게 해요? 풀무불에 들어가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왕의 명령은 따르지 않아요. 하지만 그 명령에 따르지 않기는 하지만 폭력적인 투쟁은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순교자의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 지키다가 그냥 죽어요. 메대의 다리오 왕이 어느 날 신하들의 청을 받아들여서 한 달 동안 이 다리오 왕만을 섬겨야 된다, 어떤 신에게도 절하면 안 된다, 기도조차 하면 안 된다, 이런 이 조서를 만들어서 왕의 도장을 찍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총리 중에 가장 높은 사람이었던 다니엘은 여전히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라는 말씀을 따라서 다니엘이 하나님의 명령과 다른 이 왕의 명령에 순종합니까? 안 순종합니까? 안 순종해요. 왜 그래요? 질서의 최종권자인 하나님의 명령이 위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다니엘은 이 다리오 왕의 명령을 따라서 어디에 들어가죠? 사자굴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자, 이 원리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질서를 따라서 순종을 하되 그 질서의 하나님, 최종 결정권자인 하나님의 뜻에 맞는다면 무조건 순종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반대가 된다면 우리는 투쟁을 하되 평화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투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정확히 나와 있는데 사도행전 4장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자꾸 복음을 전하니까 예수님을 잡아 죽였던 산헤드린 공회원에서 그들을 붙잡아서 협박한 내용이죠. 이것이 민간에서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아멘. 야,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옳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가, 너희가 판단해라. 우리는 사람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겠다. 우리는 보고 듣는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하면서 순교자의 믿음으로 복음을 전해요. 질서의 하나님이 나를 세우시고 가정을 세우시고 모든 것을 세우시고 운행하시지만 질서의 하나님 뜻에 벗어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부모님께 순종해야 되고 나라에 순종해야 되고 상관의 명령에 순종해야 되고 또 지도자의 명령에 순종해야 되는 게 맞아요. 하지만 그 뜻이 말씀과 다르다면 우리는 무엇을 쫓아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최종 권위자인 하나님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권위에 복종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2절 말씀으로 나와 있는데 같이 2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리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아멘. 자,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지 않는 자는 어떻게 되냐? 심판을 자취하리라.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쉽게 그냥 생각해 볼게요. 제가 섬기던 그 교회는 어떤 교회는 40년 전에 교회 분쟁이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가 분열되는 과정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목사님 반대파에 있던 성도님들이 목사님을 끌어낼 때 막 멱살을 잡고 때리고 막 이렇게 끌어냈어요. 쫓아냈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의 권위를 이렇게 묵살하고 그 교회를 이제 분리를 해서 자기들끼리 교회를 세웠는데 이 교회는요 3년 정도 지나면요 목사님이 또 갈려요. 왜 그럴까요? 이거 우리 교회야. 우리가 세운 교회야. 목사님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안 하실 거면 나가세요. 3년 정도 있다가 뜻이 맞지 않으면 쫓아내는 거예요. 그럼 그 교회가 어떻게 됐을까요? 부흥이 될까요? 은혜가 넘칠까요? 상이 넘칠까요? 성도들이 변화될까요? 아니요. 초신자들이 오면 교회에서 뭐만 보냐? 싸우는 모습만 보는 거예요. 권위가 상실된 모습. 목사님을 초빙했던 바로 그분이 목사님의 멱살을 잡고 쫓아내는 걸 보는 거예요. 끌어내는 걸 보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요 학교에서 권위가 무너져서요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학생규민 선생님이 이렇게 순찰을 하잖아요. 교실을 두 발도 검사하고 교복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 검사하고 또 담배가 있는지 없는지도 검사를 하고 검사하신단 말이에요. 어떤 날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그 학생규민 선생님이 딱 이렇게 지도를 하는데 딱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 치워! 아이씨 학교 안 다닌다 거 아니야! 그래서 가방을 탁 메고 탁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그걸 보고서 우와 우와 이렇게 된 거예요. 물론 우리가 그때는 이제 영웅 심리가 있으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저는 그 학생의 행동보다는 아이들의 반응이 참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선생님 얼굴이 빨개지셔가지고 나가시는데 그 선생님 나이가 우리 아버지보다 많으셨거든요. 우리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으신 선생님께서 얼굴이 빨개지셔 나가는데 아이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박수를 치고 좋아하는 거예요. 아 근데 저는 제 생각에는 이건 아니다 싶더라고요. 제가 그때 막 수련회 가서 은혜 받고 막 그런 때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은혜가 충만해서 책상을 탁 치고 나가지고 야! 너희들은 부끄럽지도 않아? 너희들은 엄마 아버지도 없어? 계실 거 아니야? 너희 엄마 너희 아버지가 이런 꼴을 당했다고 생각을 해봐. 탁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애들이요 재수 없어. 피만 잘났나. 조용한 가운데 몇몇이 그러기도 하지만 그 일이 있고 나서 몇 명 그 믿음의 친구들이 저를 찾아와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종건아, 나는 그때 용기가 없어서 아무 소리 못했는데 너 진짜 그때 멋있더라. 진짜 용기 있더라.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요즘은요 어떤 세상이냐면 선생님이 학생을 지도하기 위해서 학생에게 매를 때리면요 아이들은 그걸요 핸드폰을 꺼내가지고 촬영을 해요. 그리고 이제 신고를 해요. 경찰서죠? 이게 폭력교사가 있어요. 빨리 오셔가지고 잡아가세요. 여러분 학생뿐입니까? 우리가 자녀들이 학교에서 맞고 왔다고 하면 부모님이 쫓아가세요. 교무실에서 선생님의 무릎을 꿇혀놓고 그 선생님을 굿하는 세상이 됐어요. 학교에서 선생님의 권위가 무너져 버렸어요. 교회에서는 영적인 지도자의 권위가 무너졌어요. 세상에 우리 집사님 중에 한 분은요 청소년 애들이 이렇게 담배 피는 애들이 있잖아요. 교복을 입고 담배 피는 애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어떠세요? 그런 애들 보면 지도해주고 싶잖아요. 얘들 너희들 그러면 안 돼. 세상에 그 애들 지도했다가요 어떻게 되셨는지 아세요? 경찰서 끌려가셨어요. 여러분 요즘은요 그런 아이들 지도하다가 우리가 손찌검이라도 한번 했다가요 고발당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그런 아이들을요 경찰서에 신고하면요 경찰서에서 와요. 그리고 너 어디 학교냐? 몇 학년 몇 반이냐? 이렇게 물은 다음에 학교에 통보를 내요. 학교에서는 뭐 하는 줄 아세요? 너 어제 담배 피다 걸렸다며? 너 오늘 화장실 청소해. 끝. 끝. 이런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가 부모의 권위를 무너뜨리고 우리가 교사의 권위를 무너뜨리고 우리가 이 위에 있는 통치자들의 권위를 무너뜨리자 세상은요 질서가 사라져버렸어요. 리비아 카다피 원수가 독재였잖아요. 40년 철권 통치를 했잖아요. 근데 그 독재자가 없어지면 나라가 평화로울 줄 알았는데 여러분 무정부 상태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무정부 상태가 뭡니까? 독재자가 없으니까 나라의 권력이 기강이 무너지니까 이제는 총, 칼, 힘 있는 사람들이 탈취하고 범죄하고 온갖 나쁜 짓을 해도 누가 말릴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무정부 상태의 사회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스스로 자치한 우리의 심판 아니겠습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고 자기가 왕되고자 인본주의를 택해서 내 생각이 왕이다, 내 이성이 왕이다, 내 합리가 왕이다 이런 계몽주의 사상이 펼쳐진 때에 신학자들도 이제는 성경의 권위를 묵살해버리고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인간이 편집한 인간이 만든 책이다. 신이 우리를 만든 것이 아니라 인간이 신을 만든 것이다 라며 이 성경을 부정하는 자유주의 신학이 극에 달했을 때 인간들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제는 인간 스스로 유토피아를 건설하자. 휴머니즘. 인간이 꿈꾸는 천국을 만들어보자. 여러분 그 결과가 뭐였는지 아세요? 그게 바로 1차, 2차 세계대전이었어요. 기독교 국가란 나라에서 성경을 부인하자. 성경의 권위가 무너지자. 이제는 인간의 생각, 민족의 이익, 자신들의 합리가 왕이 되어서 1차,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심판을 자취하리라. 하나님의 권위,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하지 않고 자기의 생각이 사사시대처럼 자기 소견대로 오는 대로 행동하다 보니까 전쟁이 파란치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은 권위를 세우시는 분입니다. 권위주의가 아니에요. 권위주의는 내가 이 밑에 있는 사람들을 이용하고 착취하기 위해서 권위를 이용하는 게 권위주의예요. 그러나 권위는 우리가 이따 배우겠지만 공동체를 섬기기 위해서 갖는 권한이 권위예요. 세우기 위해서 갖는 권한이 권위라고, 권세라고. 하나님은 권위를 세우시지만 사탄 마귀는 권세와 권위를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가정이 지옥이 되게끔 만들고 교회 공동체가 무너지게끔 만들고 국가 공동체가 혼란에 빠지게끔 만드는 것이 사탄 마귀의 전략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영적 권위, 이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들에게 도전하는 이 권위를요 절대로 용납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니라 신정주의입니다. 민수기 12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12장 말씀을 보면 모세 형님이 구스 여자를 취하였는데 이 구스가 어디냐면 지금으로 말하면 이디오피아 쪽이에요. 그러면 이디오피아 쪽이면 피부 색깔이 어떻게 했어요? 검은 흑인이에요. 근데 성경을 보면 이방인이랑 결혼하라고 했어요? 안 하라고 했어요? 안 하라고 했는데 아마도 내가 생각할 때는 이 구스 여자가 상당히 미모가 상당하고 아마 얼굴은 V라인, 몸매는 S라인 아주 그냥 끝내줘요. 그랬으니까 이 모세 형님이 넘어가셨겠죠. 그러지 않았을까요? 임준희 목사님 그러지 않았을까? 그랬을 것 같죠? 나도 그랬을 것 같아. 그래서 아니 이 모세 형님이 성령이 충만한 형님인데 애지간하면 안 넘어갈 텐데 넘어갈 정도면 미모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구스 여자를 취함으로 그 모세의 누이였던 미리암과 형님이었던 아론이 찾아온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모세가 잘못했으니까. 그래서 모세의 권위에 도전하거든요. 2절 말씀 여러분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 모세야, 이렇게 잘났냐? 너 지금 뭐하는 짓이냐? 야 우리도 영적 지도자야. 하나님이 너만 말씀하시냐? 우리한테 말씀하신다고 이렇게 모세의 영적 권위에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3절 말씀 계속 교독해 보겠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 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선지자와는 급이 다르다는 거예요. 선지자는 환상을 통해서나 꿈을 통해서 내가 말하지만 모세와는 내가 직접 얼굴을 대면하고 직접 대화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9절 말씀, 10절 말씀 교독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시매 아이고 미리암 누님이 어떻게 되세요? 나병에 걸려. 여러분 주님이 세우신 그 권위에 도전하게 되면 우리가 이런 비참한 공을 받게 됩니다.
되면 어떻게 될까요? 지도자가 잘못했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고 또 평화롭고 질서를 따라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미리암은 잘못된 이런 그런 생각으로 나병에 걸린 것 같습니다. 민수기 16장에 보면 이제 비슷한 얘기가 나오는데 1절에 보면 레위의 증손 고앗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이 당을 짓고 나와서 250명의 그런 총회에서 지휘관 250명과 함께 반란을 일으키는데 이게 이제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우리 봐야 되는데 1절에 보면 레위의 증손이라고 되어 있죠. 모세가 어느 지파예요? 저 어떻게 잘 알아? 모세가 레위 지파예요. 근데 여기 이제 반란을 일으킨 사람을 보니까 레위의 뭐예요? 증손이요, 증손. 그러면 이제 모세랑 따지고 보면 이제 혈연 관계긴 한데 사촌이긴 한데 서열상 누가 높아요? 여기 레위 증손이니까 이 양반이 높은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자 그러면 루벤의 자손 엘리야. 루벤은 또 누구냐?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야곱의 12아들이 이제 이스라엘 12지파가 되는데 12아들 중에 제일 첫 번째 아들이 원래 누구죠? 다 배우셨잖아요. 누구요? 힌트 여기 나와 있잖아요. 루벤. 루벤. 족보 갖고 와봐라. 레위야. 모세야. 족보 좀 갖고 와봐라. 레위는 몇 번째 아들이에요? 세 번째 아들. 루벤은 몇 번째 아들이에요? 첫 번째 아들. 장자권은 누구한테 가? 네 번째 아들 유다한테 가는데 실질적으로 족보 따지면요 누가 위에요? 루벤이 위에요. 그러면 반란을 일으킬 만한 사람들이 족보로 따지면 혈연으로 따지면 위에요 아래에요? 위요. 250명의 지휘자. 야 모세야 하나님 너만 그렇게 인정하시고 야 우리도 하나님의 종이고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 들어 하면서 뭐라 얘기하냐.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니 우리도 거룩하고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모세와 아론 니네만 잘났냐? 이러면서 반란을 일으키는 거야. 하나님 어떻게 하셨을까요? 아이고 주여. 31절 32절 보니까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켜버렸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만약 모세의 권위와 아론의 권위가 무너졌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에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그래요. 당연히 실패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광야의 지도로 세우셨잖아요. 40년 훈련시키셨잖아요. 그리고 세우신 거잖아요. 여호수아의 영향력은 뭐예요? 그는 여호수아 정복전쟁이죠. 가나안 정복전쟁의 지도자죠. 하나님의 그 영권을 세우셨어요. 그런데 여호수아에게 불순종하면 그것은 곧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게 되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복종하는 것이 복입니다. 여러분 우리 노아 형님이요, 참 성령 충만하신 분이시잖아요. 당대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 노아 형님이 노아 홍수 사건을 대비해서 노아 방주를 만든 다음에 그 인생의 사명을 끝내고 이제 홍수가 끝나고 다시 이제 땅에 정착을 해서 농사를 지었는데 홍수가 끝난 다음이니까 땅이 얼마나 비옥하겠어요.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그냥 포도에서 그냥 포도가 주렁주렁 나니까 이게 주체할 수 없어가지고 그냥 포도주를 담아가지고 그냥 한 사발 들이키셨는데 이제 좀 술이 과하셨어 그날. 그래가지고 그냥 포도주를 한 사발 들이키신 다음에 벌거벗은 몸으로 그냥 백주대라서 이렇게 주무시고 계시니까 아들이 셋이 있었잖아요. 첫째 아들이 누구예요? 셈. 둘째는 함. 세 번째는 야벳. 이 세 아들 중에 둘째 아들 함이가
아버지가 백주대면서 그냥 벌거벗고 그냥 술 취해서 누워 있으니까 그걸 보고 꼭 한 거예요. 어? 근데 샘과 야벳은 어떻게 했어요? 그냥 아버지 어쩌시냐, 수치를 가려드리자 해가지고 안 보이게 뒤로 이렇게 가면서 이불로 싹 덮어드렸단 말이에요. 아버지가 깨어나서 그 사실을 알았어요. 뭐라고 하셨어요? 함한테 뭐라고 하셨어요? 함을 저주하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예언하셨냐? 노아 할아버지가 뭐라고 예언하셨냐면은 함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장차 셈과 야벳의 노예가 될 것이다. 이렇게 그냥 저주를 하셨어요. 셈과 야벳은 축복하시고 함은 저주하셨어요. 아버지의 영적인 권위를 묵살했던 함은 결국 저주를 받고요. 아버지의 영적 권위를 세워드렸던 셈과 야벳은 축복을 받게 돼요. 성경을 보니까요, 다윗이 아무런 죄가 없는데 사울 왕이요, 왕의 권세를 가지고 이 권위를 가지고요 3,000명의 군사를 데리고 다윗 죽이기 위해서 쫓아와요. 다윗은 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몇 번 있었죠? 성경을 보면 2번이나 있어요. 그냥 뒤에서 일을 보고 화장실, 동굴 안에서 화장실 일 보고 있을 때 그냥 칼로 다 쑤시면 끝나. 그냥 부하들은 뭐라고 얘기하냐? 아이고 하나님 주신 기회니까 한 방에 끝내. 2번도 필요 없습니다. 한 방이면 끝납니다. 저한테 맡겨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다윗 형님 뭐라고 얘기하시죠?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을 내가 어찌 손대겠느냐?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기 때문에 내가 손댄다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도전 아니냐? 나는 그럴 수 없다. 힘들고 어렵고 기다리고 더디더라도 나는 하나님께 맡기겠다. 그리고 10년을 방황해요. 근데 여러분, 그것이 결론적으로 말하면 잘한 일입니까? 못한 일입니까? 잘한 일이죠.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권위를 인정했기 때문에 다윗 또한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헤아림을 받고 너희가 판단하는 그 판단으로 너희가 판단을 받는다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권위를 존중했기 때문에 그 또한 존중받는 자가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권위에 복종하지 않으면 심판을 자취하게 된다는 이 말씀을요 잘 새겨둬야 돼요. 세 번째로 우리는 권세를 가진 사람의 자세는 어떠해야 되는지 3절과 4절 말씀을 통해서 권세를 가진 사람의 자세를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과 4절 말씀 한 절씩 교도해 보겠습니다.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자, 4절 말씀 보니까 그는 뭐라고 되어 있죠?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 근데 여기서 사역자라는 원어를 제가 찾아보니까 디아코노스라는 원어인데, 디아코노스라는 뜻은 디아코니아라는 뜻이 섬김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너무 잘 알죠? 디아코니아 섬김인데, 디아코노스라는 뜻은 섬기는 자라는 뜻이에요. 즉 그는 하나님의 섬기는 자, 즉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백성들을 섬기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공동체를 섬기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사역자예요. 이것이 바로 영어로 말하면 서번트 리더십이죠. 섬김의 권위, 섬김의 리더십.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권세를 가진 사람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역자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고 공동체를 섬기는 사람이다. 오늘 말씀 보니까 3절 4절에 이 권세를 가진 사람은 선한 일을 행한 사람에게는 뭘 줘야 돼요? 상을 주고, 악한 일을 행하는 범죄자들이나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뭘 해야 돼요? 칼로 그들을 다스리고 공의를 집행해야 되죠. 근데 이게 거꾸로 가버리면 안 돼요. 그가 하나님의 사역자가 아니라 자기가 왕이 되버려요. 그리고 오히려 선을 행한 사람에게 칼로 징계하고 악을 행한 사람에게 상을 베풀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직접 징계해 버리세요.
이렇게 생기고 있어요. 야고 3장 말씀을 보면 너희가 많이 선생되지 말아라. 왜냐하면 선생은 더 큰 심판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 여러분, 지도자는요 더 큰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권세와 권위를 주실 때에는 그 권위와 권세뿐만 아니라 더 큰 심판을 예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특별히 우리 가정의 가장 되시는 분들, 또 회사에, 또 교회에 리더 되시는 분들, 공동체의 머리 되시는 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드리면요, 솔직히 오늘 이 설교 드리면요, 우리 자녀들, 혹은 부인들 들으면 아유,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부모에게 복종하라고, 아멘이 잘 안 나와요. 우리 아빠들 들으면은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나오다가 이 세 번째 대지에서 딱 걸려버려. 아유, 큰일 났네 이거. 하나님이 더 큰 심판을 하시네. 큰일 났네 이거. 조심해야 돼요. 오늘 결론 말씀은 5절과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다.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으리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있습니다.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의무와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바칠 자에게 관세를 바쳐라. 이 나라가 돌아가기 위해서 우리 남성 동포들, 우리가 어딜 갔다 왔습니까? 2년 3년 동안 정말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양처럼 우리가 군대를 끌려가지 않았습니까? 왜? 그것이 우리의 의무이기 때문에. 또 우리가 이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이 나라를 지탱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돼요? 세금을 내야 돼요. 우리가 의무를 다할 때 우리의 권리도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 시험하는 자들이 와서 묻습니다. 우리가 세금을 내야 합니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쳐라. 너희가 의무를 지키고 권리를 주장해라.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당시 이 시대는요, 로마의 네로 왕이 집권하고 있던 때입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보면 열심당원들은요, 이 품속에 시칼을 품고 다녔어요. 그래서 시칼이라고 해요. 그들을 시칼이. 시칼을 품고 다녔다고 해서 조세나 납세를 바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로마 정권은 무너뜨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폭력을 써서라도 그들을 죽이고 세금 내는 사람들을 죽이고 우리가 로마 정권을 전복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베드로 형님도 시칼을 품고 다니셨잖아요. 말고기도 잘 나오셨단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칼을 집어넣어라. 칼로 일어선 자는 칼로 망한다. 칼로 일어선 자는 칼로 망한다. 폭력적인 방법으로 해결하지 마라. 그럼 어떻게 해결하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는 거예요. 의무를 다하고 권리를 다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요, 어디까지 순종하셨냐? 어디까지 순종하시죠? 빌립보서 2장을 보면 죽기까지. 우리 8절 말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정리해 보겠습니다. 가정에서는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도해 보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냐.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아멘. 여기는 아멘 참 잘하세요. 두 번째, 부부관계. 한 절씩 교도해 보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함께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아멘. 아멘.
여기서 이제 이 복종은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 같이 남편과 아내를 사랑할 때 아내들도 남편을 주님을 섬기는 것처럼 복종하라는 얘기예요. 세 번째는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이제 순종하라는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고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마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누구에게 유익이 없다고요?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직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 절씩 교도해 보겠습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리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아멘.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하고 사람에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회사에서도 권세를 주신 리더가 있으면 그 리더에게 죽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국가에게는 오늘 13장 1절 말씀이죠. 자, 여기까지 우리가 배우도록 하고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마음이 아팠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의 모습을 보면 이미 모든 질서는 무너졌고요. 모든 권위는 파괴되어 버렸어요. 초등학생에 대해 대통령의 이름을 부르고 짐승에 비유하고 욕을 하고 국가의 권위, 학교의 권위, 선생님의 권위, 정규 지도자의 권위, 부모의 권위 다 상실한 시대. 누구 때문일까요? 그 권위 누가 무너뜨렸습니까? 여러분, 그 권위 누가 무너뜨렸습니까? 바로 우리가 무너뜨렸어요. 우리가 무너뜨린 그 권위가 이제는 우리에게 부메랑에 대해서 돌아오고 있어요. 어떡할까요? 다시 무너진 권위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우리가 주님이 세우신 부모님께 순종하고 영적 지도자에게 순종하고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순종하며 나아갈 때 이 무너진 질서는 다시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금 주님께 순종하며 최종 권위 되신 주님께 순종하며 주님이 세우신 권위에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하시겠습니다.
아이들이 거기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방해했던 그 장본인이 바로 우리임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세우신 위에 있는 권위에 순종할 수 있도록 그 권세에 복종하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땅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성찬 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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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절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백성이 가사를 깊이 생각하면서 나의 백성이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백성이 다 경배하여 주께 기도하며 주의 얼굴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며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길거리에 아이들이 교복을 입고 담배를 피고 다니는 시대도 그 아이들을 나무랄 수도 없는 질서가 무너진 세상이 되었습니다. 교사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고 부모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고 지도자의 이름들이 욕을 얻고 비난받고 조롱을 얻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누가 이 땅을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입니다. 최종 권위자이신 하나님을 배반하고 내가 왕이 되었어, 내 생각이 왕이 되었어, 내 이익과 욕망이 왕이 되었어. 그 권위를 무너뜨린 부메랑이 결국은 이 땅을 이렇게 황폐하게 만들고 무질서하게 만들고 공의도 사라지고 질서도 사라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그 권위 앞에, 하나님이 세우신 그 권세 앞에 우리가 복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가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이 땅이 회복되고 우리의 자녀들과 다왕세들이 주님께 돌아와 질서 가운데 질서의 하나님을 섬기며 이 땅을 회복시킬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깨끗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다 같이 나와서 찬송가